우리는 본래 우리가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방인 또 나그네라는 표현들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도 그렇지만 현대에는 특별히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아니면 가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신분증을 받아야만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만 되죠. 오늘날 세상이 허가 없이 들어와 사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사실 저처럼 캐나다에 처음 올 때 유학 비자를 가지고 허가를 받고 들어온 사람도 그것을 갱신하는 것을 적절히 잘 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10여 년 동안 그 신분을 계속 갱신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었는지를 잘 기억합니다. 이제는 영주권을 받고 이제 시민권을 받아서 더 이상 체류 신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지만 한 나라에 와서 그 나라에서 체류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발급받고 갱신하는 과정들이 어떤 것인지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새로운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신분증을 받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의미와 또 권리를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육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신분증을 얻었는가? 어떤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신분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과정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오늘은 언약 체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소유하게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 체결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 체결. 대표적으로는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구약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몇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죠. 오늘 19장 저희가 후반부를 읽었는데 19장 전반부 5절 6절에 보면 언약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언약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양하고 한편으로는 다 똑같은 인간이죠.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너희들은 내 소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그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하나님이 하나씩 의식을 진행합니다. 자, 근데 이 의식에서 굉장히 독특하죠. 성경 전체를 거쳐서 이런 장면은 한 장면밖에 없습니다. 조금 비슷해 보이는 장면들은 있지만
이 전체 현상이 다 일어나는 장면은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죠. 3일 동안을 정결의식을 준비해라. 몸을 씻고 부부 사이도 관계도 하지 말고 정결하게 마음과 몸을 정리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이 마음과 몸을 준비하고 있을 때 눈앞에 있는 그 높은 시내산, 호렙산, 사실 오늘날도 정확히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추측들만 하죠. 대부분 해발 2000m가 넘는 굉장히 높은 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기슭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죠.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내가 내려왔다. 구름이 가득 차고 천둥 번개가 치고 갑자기 빨간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진처럼 산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모세가 주님 저희들 다 모였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이 19장과 20장 10계명을 받는 이 앞뒤 내용을 보면 순서가 정확하게 클리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5장에 가게 되면 그것을 이 장면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게 선후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천둥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같이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리고 불이 내려옵니다. 구름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게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두렵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섭리 속에 은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특별한, 어떻게 말하면 너무 소란스러운 사건을 만드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몰고 가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왔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 출애굽해서 지난 2달 동안의 과정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첫 번째 6월절 밤 의식을 치르고 그날 밤에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떨어집니다.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이 되자 바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2달이 걸려서 지금 시내산 앞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2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기적도 있었죠. 홍해의 기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투덜거리며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를 죽게 놔두시지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라는 망발 하나님 앞에 감히 뱉어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애굽 생활에 노예 근성이 절어있는 연약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혹에 우리도 모르게 젖어드는 것처럼 애굽에 400년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그 타락한 문화에 노예 생활에 그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간신히 먹고 살던 그 노예 생활에 익숙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은 애굽의 거짓 신들과는 다른 참된 능력의 창조주이심을
자연과 질서와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으로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의 말씀 66권을 다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어린애들처럼 우리를 다루시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세상의 두려움을 모르기에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뜨거운 것을 막 손대려고 하면 그래 한번 만져보라고 일부러 뜨거운 것을 만지켜서 아이가 울면서 고통 속의 배움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릅니다. 도대체 뭐가 무서운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도대체 믿음이 없고 세상 삶에 쩔어 있는, 우상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노예 근성이 익숙해져 있는, 자발적인 신앙의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로 두려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신 분처럼 내려오셔서 그들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동안 먼발치에서 보았던 거짓된 애굽의 우상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신이다. 두려움으로 내 앞에 나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모세의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20장에서 10계명을 받고 날 때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두렵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그럴 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동안 망발을 하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을 테스트하시고 참된 두려움으로 죄 짓지 않고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렇게 임재의 경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다 시내산 기슭에 서 있습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떨면서 서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다 같이 산을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경계를 지키도록 사람들을 세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산 위로 백성들이 못 올라오도록 이미 주의를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만을 올라와라 라고 해서 모세가 혼자 그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오자마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선별된 제사장들조차도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모세도 그런 반문을 하죠. 아니 하나님, 제가 이미 다 주의를 줬습니다. 경고를 줬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를 주라고 말합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산 위에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사람은 모세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허락을 받고 아론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십계명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 허락된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산 위로 올라오지 말아라. 올라오면 그들이 죽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허락해 준 사람,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지금 이 시내산 앞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을 체결하는 백성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거룩하지 않은 그 백성들이 감히 거룩한 영역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고를 다시 한번 내려가서 반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엄숙하고 거룩한 이 언약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국에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십니다. 그것이 언약의 결론이죠. 근데 지금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그의 백성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체결 과정 속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선택받은 그의 백성들은 전혀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임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자들임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러 내려오시지만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 백성들의 현실의 모습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언약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죠. 중보자 외에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선택은 받았지만 죄인된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하나님이 거듭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고백해야 될 것이 이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감히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 설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시내산 앞에 섰을 때 깨달아야 될,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나님은 이 언약 체결의 과정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언약의 내용, 언약의 목표는 거룩의 성취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내용들,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에 붙어있는 아주 자세한 율법의 내용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에 순종함을 통하여 타락한 백성이 거룩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은 지시하고 계십니다. 매번 제사 때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결예법을 따지면서 내가 오늘도 깨끗하지 못했구나,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이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매 순간마다 그렇지 못한 스스로를 율법을 통하여 돌아보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거룩으로 나오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슬프게도 2000년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이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것이 구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으로 그의 백성을 부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욕망 속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너집니다. 세상처럼 되어버립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언약으로 그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약속을,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버전은 좀 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본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번역되어 있어서 잘못 읽으면 오해하기가 쉽죠. 이것은 쉽게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도착할 곳은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불이 타오르는 산도 아니고 어두움과 슬픔과 폭풍이 일어나는 산도 아닙니다. 또한 나팔 소리와 음성이 들려오는 산도 아닙니다. 이 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바로 그 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나아갈 산은 이 두려움에 떠는 산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천사들이 기뻐하며 함께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언약으로 불러주셨지만,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멸망으로 심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은 언약의 순종에 실패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의 약속을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전히 시온산이 아니라 호렙산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인간을, 그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시온산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거처하시는 그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언약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 때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영적으로 시온산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눈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타락되었고 욕망이 넘치고 우리를 그 유혹과 욕망으로 흔듭니다. 때로 우리는 거기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그의 백성들 앞에 두려움으로 호렙산 앞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약속해 주셨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시온으로 인도하시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 앞으로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과 광야의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호렙산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 엄중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 앞에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임재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순종에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여전히 호렙산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주님은 이 땅에 몸소 내려오셨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죄인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과 언약의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의 호렙산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의 계신 시온산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앞에 설 때 우리는 유혹되고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가 이제 무릎 꿇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두려운 호렙산이 아니라 은혜의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 앞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보여잡고 비록 쉽지 않지만 이 길을 은혜로 주의 백성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옛날 호렙산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은혜를 보여잡기보다는 세상의 욕망을 보여잡고 살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위해서 이 땅까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호렙산에서 떨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의 산 앞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이루셨기에 주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임재하시니 예배 주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